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안으려 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가로수에 한 짝이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가루를 올려 무덤에 넣고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는 주를 하나리라 뜻에서 바리새인과 함께 빌라도에게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살고야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되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가져다야 하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그의 성인이 전부가 앞으로 클까 둘까 하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전에 우리 딸이 어린이집에서 요만한 화분하고 씨앗을 몇 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물 주전자도 사주고 그래서 그 씨앗을 그 화분 풀이 안에다가 심고 물도 주고 그러니까 며칠 지나니까 요만한 그 토마토 나무가 자라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마다 가서 봐요. 가서 물 주고. 요즘에 보니까 물을 너무 줘 그러는지 죽었더라고요. 저의 나름대로의 바람이 얘가 쭉 자라가서 그 베란다에서 커서 꽃도 피고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며칠 전에 보니까 어쨌든 죽었더라고요. 좀 아깝더라고요. 우리 씨앗을 심어본 사람은 알지만은 이 씨앗을 흙에다가 집어넣고 덮어놓고 물을 주게 되면 걔가 당장 팍 솟아나오지 않습니다. 좀 며칠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그 얘가 흙 속에서 수분을 빨아들이고 또 싹을 내리고 그리고 양분도 빨아들이고 하면서 흙 속을 뚫고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비유를 할 때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막 헬라인들이라든가 이런 이방인들조차도 막 주님 앞으로 왔을 때에 자신의 죽으심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땅에 떨어져 죽지 않아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가식분의 세상에서 미랄이 되게 하소서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랄 그 가사들 보게 되면 나는 한 알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 가사가 정확하지 않아요. 성경대로 하면 죽는다고 합니다. 썩어버리면 없어지잖아요. 근데 죽는 거하고 썩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는 부활을 미리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주님은 자신을 하나의 미랄로 비유를 하십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실생활 가운데서도 이 죽음도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던 모든 삶 전체가 다 정지가 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또 무덤에 파묻혔습니다. 씨앗이가 땅에 떨어져서 파묻힌 것처럼 주님도 땅에 파묻혔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당신이 메시아인 표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폐역하고 악한 세대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굳이 보여줘야 된다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사흘 밤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사흘 동안 묻혀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죽으심이라는 것은 무덤에 묻혀있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 몸이 무덤 속에 머물러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무덤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7절에서 61절 57절에서 6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에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은 무덤에 묻히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시사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사야서 53장 9절에서 10절 보게 되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머물러 계실 것이다라는 내용을 벌써 오래전부터 700년 전부터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머무심은 구속사,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속해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 과정 가운데서 무덤에 머물러 있는 것은 필수 과정이었다 이거예요. 필수 과정이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겠죠. 사도신경을 보게 되면 죽은 다음에 무덤에 머물러 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게 잊어버려도 되고 없어도 괜찮다 이런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했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면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이렇게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고 머물러 계심으로써 여호와의 뜻을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덤에 머물러 있음을 체험함으로써 직접 몸이 죽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실제로 삶 가운데서 유사한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이 주님의 죽으심과 무덤에 머물심을 체험하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모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젊었을 때에 40살 되기까지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자였습니다. 어쩌면 이집트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다른 길을 반드시 가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혈기로서 사람을 때려 죽이고 그러다가 결국은 쫓겨나가지고 미디안에 가서 40년 동안 장인이 집에서 양머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집트 왕자로서 살다가 양머리꾼이 되었어요. 이거는 이 낙차라고 합니까? 이 떨어진 이 거리가 너무 멀죠. 왕자로 살다가 최고의 제국의 최고의 지위에서 살다가 맨 밑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이건 뭡니까? 삶의 전체가 완전히 파탄되어 버린 거죠. 원래 모습 있는 그대로 다 없어요. 어쩌면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맛보았다고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태에서 얼마 동안 쭉 가느냐? 40년 동안 지낸 거예요. 모세의 인생을 보게 되면 이 40년 동안은 어쩌면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머물러 조용하게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처럼 묻혀서 살았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참 우리말이 재밌죠. 우리말이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조용하게 사는 것을 묻혀서 산다. 묻혀서 산다. 예수 믿는 우리가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다 보게 되면 때로 내가 내 삶을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주의 뜻을 따라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의무와 책임은 저리 가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무와 책임도 저리 가라고, 이렇게 살다 보게 되면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네. 십자가가 없으면 칭찬도 없고 상도 없겠죠. 거기다가 만약에 남에게 피해를 줬다, 어려움을 겪게 했다, 그러면 거기에 상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책임까지 따르겠죠. 그렇지만은 내 자신의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런 것들 하나 내려놓으면서 주 안에서 주님이 나를 향하여서 원하시는 것을 무엇인지 발견하고 따라가다 보게 되면 이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고 그로 인한 칭찬과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과정이, 그 상태에서 아무리 내가 속에 불이 나도,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끝까지 꿀떡까지 와도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묵묵하게 감당하고 묻혀서 살아가는 이 과정이 바로 무덤에 머물러 있는 과정이라고, 주님의 무덤을 체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원하는 것은 내 기억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고 이 구속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렇게 무덤에 머무시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반드시 있어야 할 만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선지자들 통하여 예언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62절에서 66절까지 보겠습니다. 62절에서 66절까지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 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소개된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그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들어 굳게 지키라 하더니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빌라도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저 속이던 자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경비병들을 보내서 무덤을 사흘까지 지키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사람을 보내서, 경비병을 보내서 돌무덤을 임봉해버립니다. 임봉, 아예 잠가버리는 거예요. 잠가버리는 거. 그리고는 제자들이 도둑질에 갈까봐, 도둑질에 가가지고 부활했다고 할까봐 아예 경비병을 보내가지고 굳게 지키게 하는 거예요. 네, 총독이, 제국의 총독이 명령해서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손을 못 대죠. 네,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손을 못 댑니다. 그 무덤이 요셉의 무덤이라고 할지도 이것이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심지어 악인들조차도 자기들의 악한 생각과 자기 계획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재료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자기 뜻이 성취되고 자기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배합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서 아울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사용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농사를 할 때에 겨울에 우리 어릴 때에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런 사람이 별로 없는데 우리 어릴 때에 아저씨들이 돌아다니면서 말똥, 소똥 이런 것들을 주워요. 뒤에다가 이만한 바구니를 메고 다니면서 찌개를 가지고 주워가지고 털럭 던지면서 이만큼 주워가지고 이렇게 가져갑니다. 똥을 왜 죽겠습니까? 냄새나는 거. 똥을 하려고 하는 똥을 하는 거. 심지어 악인들은 악한 것들이 냄새가 나고 추악하고 그래도 안 하는 게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악한 때에 악인들의 역할을 제대로 하라고, 제대로 벌받으라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이 잠시 잘 되는 거 절대로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의인들이 고난을 받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의 미래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9절 20절 보게 되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몇 뿐이니 겨우 8명이라. 영으로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했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구약에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았을 때도 이미 이 묻혀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까지 묵묵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 머물러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네, 보여주신 거예요. 방주에서 오랫동안 머물러졌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마치 무덤에 가만히 있는 것처럼 죽은 게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보게 되면 내가 그러다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량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이루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 삶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 머무르심과 부활하심을 체험하는 과정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 과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알면서 내 인생은 지금 이런 과정이 있구나. 주님이 이렇게 하셨을 때에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성령의 깨달음을 통하여 답을 얻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아니면 내가 골고다 언덕길 어렵고 점점 더 어려운 상황도 내가 지나올 때든지, 아니면 조용하게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응답도 없고 그냥 묻혀서 있는 이런 과정 가운데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의 계획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